자, 하네베르크 자연신학 오늘 42강입니다. 우발성과 자연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제4장을 41강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0쪽 소제목으로 자연신학의 성사 가능성이 달려 있습니다. 자연신학의 성사 가능성? 자연신학이라는 작업이 가능하냐? 뭐 그의 뜻이죠. 그냥 성사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자연신학의 가능성, 뭐는 될 것 같습니다.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자연신학이 가능하냐? 그죠? 멀다. 쭉 절로 가야 되네. 서서 이렇게 쓰면 전 몸 움직이기가 편한데 여기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는 밑에 붙이고 있고 몸만 가서 쓸래니까 중심이 흔들립니다. 자연신학의 가능성은 신학적으로 의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과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회의주의로부터도 도전받고 있다. 신학 쪽에서도 도전받고 과학 쪽에서도 좀 못마땅하다는 말을 듣고 샌드위치에 끼어 있네요. 양쪽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근데 자연인은 확실히 정확히 신학으로부터 해방 과정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과학은 이제 완전히 신학하고는 담을 쌓는 정도까지 갔죠. 근데 해방 정도가 아니라 담을 쌓는 걸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또 그렇게 해서 자연과학이 제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나? 이런 질문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과학의 연구에서 전제되고 있는 자연과 동일한 자연을 말하는 자연신학이 가능할 것인가? 아이고, 요 말은 어렵네. 다시, 어떻게 자연과학 연구에서 전제되고 있는 자연과 그 자연이 있죠.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자연이 있죠. 그런 자연과 동일한 자연을 말하는 자연신학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여태까지는 신학이 자연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했잖아요. 대상 같은 자연인데 신학은 혹은 교회는 자연과학자들의 방식으로 얻어진 그 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따로 간다.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자연신학은 그 자연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그 자연과 동일한 자연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하겠냐.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는 질문입니다. 음. 어?
근데 자연과학의 역사는 쟁쟁한 사람도 우리가 많이 알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라이프니츠, 뉴턴, 뭐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 전체 자연과학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신화적인 전제들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켜 온 역사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중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고대 사람이죠. 근데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다시 이제 부각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요. 뭐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과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과 특별히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은 아베로에스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은 여전히 하나님 개념의 토대를 찾는 일을 물리학의 고유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세기까지. 예.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면 18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르네상스가 훨씬 지나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학은 물리학으로부터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 박주희 2번 보겠습니다. 이 밀려나는 과정은 존 딜렌베르거가 쓴 영어 책이네요. Protestant Thought and Natural Science, A Historical Interpretation, 역사적 해석 of the issues behind the 500-year-old debate. 500년 동안 계속된 그 논쟁, 디베이트, 논쟁 배경에 있는 이슈를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한다. 그런 책에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으로부터 점점 신학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그게 아니라 신학을 위해서 물리학을 연구한 건데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먼저 우주적 사건들에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 개념이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는 태초를 설명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으로 간주됐다. 지금 물리학이 전개하고 있는 이 방대한 그 학문적인 업적을 신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둬두고 태초의 창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뭐 점점 물리학에 대해서는 신학이 할 말은 없는 거죠. 따라서 신학은 이신론적 특징을 띌 수밖에 없었다. 이신론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데이즘, 이신론. 처음엔 뭐 이런 단어 들어도 그게 뭔가 그러다가 자꾸만 듣고 생각하다 보면 확실하게 그 개념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신론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세계를 만든 기술자로서 여기 그대로 설명해 주네요. 하면서 이 아티클이 무슨 굉장히 학문성을 높이 요구받는 잡지나 심포지움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이 신론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그대로 나오네.
이건 이제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어쨌든 그냥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요. 하나님은 전체 세계를 만든 기술자로서 자신의 작업을 마친 후에 은퇴한 분으로 간주됐다. 이걸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제가 다른 경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삶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즉 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이 이신론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신학이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는 뭐 대화할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득한 이 세계의 원인자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사 개념을 먹고 사는 기독교 신학이 이 신론적 관점을 달가워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면 뭐 어떻게 신학이 하나님을 오늘의 현실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죠. 이 신론은 기독교 신학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 설명 속에 내재하는 공백들의, 즉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전이 단계에 명징하게 드러나는 논리적 비약들의 기독교 변증론은 안주하는 듯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차원과 고차원. 그냥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화론이 승리의 행진을 구가하게 되자, 이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진화론. 그런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 생명 현상이 여태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개념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위태롭다기보다도 설득력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 다른 도피구를 도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신학은 그 자연 설명들의 공백들로 무장하고 있던 성체로부터 되었다. 추방당하게 되었다. 자연 설명들의 공백들로 무장된 성체가 뭘까? 그러니까 아니 진화론 이런 건 인간 이해의 핵심인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인간의 윤리, 인간의 뭐 종교성 뭐 그런 쪽으로 피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 자연과학과 관계에 직접적으로 나설 건 없고 믿음을 강조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게 핵심이지.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빅뱅이 어떻고 뭐 양자역학이 어떻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쪽으로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체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조롱받게 되는 거죠. 뭐 만들어진 뭐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시작을, 생명의 진화와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매우 복잡한 비유기적 구조들과 결합시켜주는 접촉점들이, 잠깐요. 인간의 시작을, 생명의 진화와, 여긴 좋아요.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매우 복잡한
비유기적 구조들, 비유기적이라는 게 뭐야? 유기적이지 않다는 건데? 나는 유기적, 복잡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나도 잘 모르니까. 접촉점들이 보다 가깝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여튼, 뭘 얘기하는지 약간 느낌은 있는데, 네, 자신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자연과학이 기독교 변증론자들을 차례로 연파하면서 더 이상 과학과 연관된 문제에 참견하지 않고 몸을 사리려는 신학자들의 수가 지난 수십 년간 날로 많아졌다. 과학자들과 이렇게 투쟁할 만한 신학자들이 대폭 줄어든 거죠. 그걸 해봤자 본전 찾기도 힘들다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아니면 아주 실질적으로 이거 신학은 그 자연과학 그 분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거 일일이 그런 문제 갖고 우리가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비판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예를 들어 창세기 1, 2장을 해석하는 문제에서처럼 창조론을 신학 고유의 배타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아니란 해결적으로 도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창조 전승을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원역사라고 해서 고대인들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태초 창조를 설명한 거다. 이제 그런 정도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파넨베르크는 글로 도피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각주 보십시오. 그와 같은 신뢰로 유명한 것은 바로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 그 유명한 그는 처치 도그마틱스, 영어로 번역된 제목입니다. 교회 교의학 4권에서 4부 3권 1 뭐 등등등등 여기에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비록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문제의 창조론을 이러한 연관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자연과학의 물음들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스스로 기독교 창조론과 관련하여 미래의 사유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도 말이다. 아이고 말이 복잡해. 비비 꼬였네. 예. 미래에 신학자들이 이런 자연과학의 문제를 그 창조론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할지 모르나 그건 열어둔 채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배타적인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언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연과학자들이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를 하는 거죠. 뭐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창조를 다룬 창세기 1장, 2장까지 그렇게 하면 되냐? 이제 파넨베르크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넨베르크의 이런 시도가 대단한 모험입니다. 모험. 자연과학이
신학을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리고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파넨베르크는 그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좀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신학적인 그 틀 안에서 그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핵심 용어가 우발성이죠. 우발성은 이제 자연과학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과학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일이란 결국 자연과학자들의 작업에서 신학적 진술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과학의 성과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금세기 인류들의 세계관에도 신학적 진술들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됐죠. 자연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자연이란 바로 신학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있는 자연과 동일한 자연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건 뭐 다른 것처럼 실존적인 자연이 있고 실제적인 자연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죠? 금방 나오네요. 실존적인 것으로 환원된 창조론 개념일자.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실존으로만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나와의 관계, 여기서 내가 얼마나 왜 서한지를 깨닫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창조를 기뻐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실존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그런 정도를 알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자연과학으로부터는 신학이, 예, 이제 좀 대화의 대상으로 신학을 신학의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실존적인 것으로 환원된 창조론 개념조차도 그런 난점을 회피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증이 이게 실존적 경험이거든요. 그 자체로 자명한 창조론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그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래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창조가 아주 이게 증명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인간 개인은 인류의 개통발생적 과정과 따라서 전체 자연의 사건들과 확고하게 맞물려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자연과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연 사건들을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연관지어 우리 유한성을 주관적 감정으로 표현해낸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실존적인 데만 한정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기독교 메시지의 고백은 자연과학자들이 관심하고 있는 자연이 시간 좀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타당한 근거로 확증해낼 수 없는 한, 참, 그걸 타당한 근거를 확증해내야 된다는 얘기네, 파네메르크는. 그저 공허한 고백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뜨겁긴 한데, 굉장히, 뭐 설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허해, 내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죠. 뭐, 그건 바람직한 문제제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실존적인 데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이 세계를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좀 한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에, 교회 나오는 청중들이 유튜브도 있고 뭐 해서 뭐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웬만큼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막 열정적으로 내뱉으면 참 거리가 먼 얘기가 되죠. 아, 오늘 교회 괜히 나왔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뭐 그렇게 자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음, 공허한 고백으로, 그래서 단순한 입술의 놀림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각조 5번이 있네요. 그거는 각조 5번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5번이에요. 중요한 점을 짚었죠? 공허한 고백, 단순한 입술의 놀림, 음, 거죠. 그건 정말 그런 거 많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 설교가 뭐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사 개인의 인격이나 신앙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좋을 수 있지. 신자들이 한국계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 좀 착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뭐 다른 건 몰라도 참 진실해. 뭐 그런 거로 위로를 삼죠. 말을 따뜻하게 해줘.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해. 뭐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긴 하죠. 근데 그분의 세계관은 이 수준 이하에 있었거든요. 공허한 고백, 단순한 입술의 놀림. 예, 그 각주 잠깐 볼까요? 이 각주만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창조신앙의 인류학적이고 실존적인 형태가 직면해 있는 이 장애는 음, 여기까지도 사실 못 간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알트너의 작업을 통해서도 극복되지 않는다. 알트너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알트너 쉐풍스 글라우베 창조 믿음과 und Entwicklungsgedanken 발전 사상인데요. 프로테스탄티션 테올로기 개신교 신학에서 Entwicklungsgedanken 네. 그리고 알트너는 불트만, 브라운, 그리고 불이에게서 발견되는 경향들, 이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즉, 비인간적 세계에는 제멋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서로 우리가 알트너, 기억해드리는, 알트너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고가르텐이 만들어낸 개념, 즉, 하나님의 창조로서 세계는 인간 존재들이 손에 넘겨져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과 근대 과학, 자연과학 사이에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 이런 관측은 라이체커의 작업이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뭐 다 합리적으로 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세계의 주, 진짜 주인으로, 즉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실제로서 이건 판넨베르크의 고유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실제, 현실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자라면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아 그래 어머니 아버지 믿기만 하면 되지. 착하게 살라고 그러시잖아. 다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면 세계의 주라는 신앙 고백이 이게 아 네. 유지되기 힘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자유를 매개로 해서만 세계의 주님이 되실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 세계의 본질, 즉 인간들의 자유는 자연 세계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연 세계로부터 나온다는 자연의 본질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유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유의 창조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자유로운 존재의 근원에 필요한 조건들을 담재한 자연의 창조자로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네. 뭐 각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려면 또 이거 저도 겨우겨우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각주가 달린 그 본문에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세계 자연을 그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허한 고백, 단순한 입술의 놀림으로 남게 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자, 오늘 4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